이 시간은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6장과 8장 28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나타난 우리 순서로는 5번째죠. 그러나 저희가 살펴보는 바로는 4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2번째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같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사사기 6장 11절 12절 2절의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던 말씀을 빨리 요약하고 우리 3번째 대지 기도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밑에 앉으니라. 마침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하여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니 주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강한 용사 사사 기드온 우리 2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참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때때로 우리가 참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참 내어놓을 수 있는 이 귀한 복된 주일 예배를 허락하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그들이 저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놀랍게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 번에 또 영원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참 곤란한 상황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구약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으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참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이런 배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서 참 취하시고 말씀을 순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빨리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던 말씀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어로 되어 있지만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에훗, 그리고 저희가 삼갈은 따로 떼어서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삼갈, 드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우리 기드온까지 5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 메소포타미아, 모압, 또 우리 뭔가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블레셋, 그리고 여기 지금 가나안의 북쪽의 여러 족속들, 그리고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쪽에 있었던 족속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현저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기간들이 다 많지요. 그죠? 20년, 어떤 경우에는 80년, 40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쉽게 아마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성경이 말하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걸음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부득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어려움에 처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 시대나 오늘날이나 불변하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공부하게 될 텐데, 기드온 사사는 우리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사사이고, 이 성경 말씀에서처럼 여기 지금 오브라라는 동네에서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브라가 우리 라마와 베델 조금 위에, 원래 오브라가 여기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이론은 여기 위쪽에 여기 길보아 산 옆쪽에 보면 그 길보아산, 모래산 그 사이에 있는 또 동네 이름이 오브라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물론 모세가 이쪽 동편의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점령을 했고, 또 우리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서편의 땅을 점령하는 그런 과정이 특별히 우리 여호수아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북쪽에 있는 지파들,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특별히 이 우리 5지파와 에브라임에 이렇게 관련된 그런 이제 스토리가 기드온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릴 테고요. 이제 이 다이어그램은 아마 성도님들 흔히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십니다. 그때 그런 고난이 극심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간구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하게 되는 그런 사이클을 적어도 6번, 7번 정도 우리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시대적 배경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미디안이라는 민족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거쳐서 자리 잡고 있었던 민족인데, 여기 지금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있고, 모압과 암몬 족속 훨씬 밑에 미디안 족속이 있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천막을 치면서 무역업을 하는 그런 족속으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기 지금 길르앗에 있는 여러 향료들을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던 중에 우리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만나고, 요셉이 이스마엘 지파, 그죠? 미디안 족속이었던 이스마엘 그런 족속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런 장면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모압 족속은 굉장히 그런 유목민 같은 굉장히 거칠고 생명력이 아주 질긴 그런 민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미디안 족속이 두 통치자와 두 왕이 이끄는 병력들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인데, 처음에는 여기 가자 지역이 있는 곳으로, 특별히 남쪽 지역으로 와서 메뚜기 떼처럼 씨 뿌려놓으면 추수할 때쯤 되면 우르르 몰려 들어와서 메뚜기 떼처럼 아주 싹쓸이해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우리 미디안과 우리 여기 블레셋과 이런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함께 연합군을 이끌고 와서 이쪽 북쪽 지역을 이제 침범하는 그런 과정 속에 기드온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들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을 제가 오늘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그 내용을 제가 빨리 좀 요약을 하면,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또 동쪽에 암몬과 모압 족속이 함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는, 압제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토굴을 파고 그 안에 이제 음식들을 숨기고, 심지어 생명의 그런 어떤 위협을 느껴서 거기에 요새를 만들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아주 모든 양식을 포함해서 모든 가축들까지 가리지 않고 갈취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자 지역을 포함해서 이제 점점점 북상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심히 핍절하게 되었다. 이 말은 헝거, 배고프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모씨님도 6.25 겪으셨죠?
예, 6.25 지나면서 뭐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한테 6.25에 있었던 그런 참상을 얘기했어요. 그때는 쌀한 톨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 먹었다. 배고프고 굶주렸다. 그랬더니 이 손자가 할아버지를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그러면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더니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요새 애들은. 그죠? 굶주림이라는 배고픔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랍니다. 요새 아이들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핍절하게 됐어요. 왜요? 씨 뿌려놓으면 날만 하면은 그냥 미디안 족속들이 잡족들과 함께 와가지고 아주 그냥 싹쓸이를 해갔기 때문에 핍절하게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게 됐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등장시키십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참 신기하게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거는 내가 한번 해결해 보지. 내 능력에서 아니면 내가 아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런 힘을 빌려서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드온을 세우시기 전에 대언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그 고난의 땅 이집트에서부터 데리고 나왔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징벌하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을 내가 주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여기다가 견주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런 가질 자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비즈니스를 런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가 가서 일하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그들이 섬기는 어떤 우상, 그들이 신처럼 여기는 우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돈이 되었건 권력이 되었건 아니면 어떤 인맥이 되었건 사람들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신뢰하지 말고 도리어 나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마지막 계명에 대해서 위에 두 가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것도 순종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이 들어간 땅에서 그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에게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신이 가져다주는 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으로써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구원자를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오브라의 위치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에 하나 있고 이스라엘 북쪽에 하나 있고 또 아래쪽에 남쪽에도 하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오브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가 이제 말씀을 쭉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오브라라는 지역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호수아서 17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므낫세에게 우리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많이 나눠져 있죠. 여기는 아셀 지파, 여기는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여호수아 17장 말씀해 보시면 므낫세 지파에게는 아셀 지파나 다른 지파에 부분적으로 므낫세의 땅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급된 것이 이쪽 끝에 보면은 도르라는 지역이 있고 또 그 이외에 몇몇 지역들이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런 또 다른 이론으로 갈릴리 옆에 우리 모레산과 길보아산 사이에 있는 그 오브라의 지역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이제 말씀을 쭉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오브라를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오브라라는 곳 땅에 살고 있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찍어낸다 아니면 베어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사자로 부름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찍어냈어야 했습니다. 의심을 도려내야 했었어요. 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가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바알을 섬겼던 그런 제단과 모든 그런 숲들을 베어내고 그 앞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음으로써 자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고, 아주 신속하게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 족속들과 결전을 벌이는 그런 장면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쪽의 자손들, 즉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전에는 와서 도둑질해가는 정도였다면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가 완전히 그냥 점령해 버리자라는 그런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통치자와 두 왕이 함께 이 모든 병력들을 소집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7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캠페인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력을 소집해가지고 기드온과 함께한 온 백성이 하롯셈 옆에 진을 쳤고, 미디안 족속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북쪽에 있는 모레산 옆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크게 변동은 없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미디안 족속들이 어떻게 지금 진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지도를 보면서 부연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을 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이제 병력들을 소집합니다. 병력들을 소집할 때 므낫세와 아셀, 납달리, 스불론에서 병력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한 지파가 빠졌죠. 어디가 빠졌죠? 여기 이사갈이 빠졌습니다. 보세요. 여기 지금 므낫세, 아셀, 납달리, 스불론 지파에서 병력을 모집했는데 여기 지금 이사갈이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론이 가능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병력과 지금 미디안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 이사갈 지파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파의 땅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들을 부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군사들이 거기에 지금 주둔해 있으니까. 해서 지금 기드온은 므낫세, 자기 지파 므낫세와 여기 지금 아셀과 납달리, 스불론 이 네 지파에서 병력을 모집합니다. 병력을 모집해서, 제가 여기 지금 좀 이게 이제 실제 지도입니다. 실제 이제 구글에서 찍은 건데, 제가 이렇게 구글 얼스로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중간에 끊어져서 거기서 캡처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아래쪽이 미디안 지파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미디안 지파, 이쪽이 에돔 족속이 있고요. 이쪽에 우리 블레셋이 있고, 여기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모압이고 이쪽이 암몬입니다. 암몬 족속이에요. 여기는 오늘날도 암만이라는 그런 수도죠. 제가 여기 빨갛게 표시된 곳을 제가 좀 줌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쭉 크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갈릴리 바다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다볼산이에요. 우리 저지난 시간에 우리 바라기 군대를 소집했을 때, 드보라와 함께 바라기 군대를 소집했던 데가 바로 여기 드볼산입니다. 드볼산에서 이제 하빈의 군대 장관과 함께 그 전차 900승을 맞닥뜨려서 전쟁했던 곳이 어디죠? 여기 지금 하얗게 표시된 곳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요 앞에 있는 요 동네 이름이 무깃도입니다. 무깃도고,
우리 구약에서는 하마겟돈, 우리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오늘 여기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예스르엘 골짜기, 여기가 예스르엘 골짜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동일한 장소예요. 여기서 나중에 이제 많은 병력들이 소집이 되어서 큰 전투를, 아마겟돈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앞서서 살펴보았던 사사들이 전쟁을 치렀던 타 민족들과 전쟁을 치렀던 곳들도 여기 무깃도 평야 혹은 예스르엘 우리 골짜기, 그렇게 우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같은 장소에 많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많은 전쟁이 일어난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풀라, 아니면 우리 조금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오브라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오브라라는 동네, 하나는 저 밑에 우리 라마와 베델 위에 있는 그 오브라, 여기가 기드온이 속해 있는 그런 지파의 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오브라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인성이 있고요. 요 옆에 가면은 요 산을 넘어가면 그 마을 이름이 수넴입니다. 근데 요 산 이름이 뭐냐면, 이 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래산입니다. 이게 모래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 군대들이 정말 개미떼처럼 몰려와서 이 모래산 옆에다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 사진을 조금 더, 요 사진을 제가 지파, 아까 그 여러 지파들이 있었잖아요. 그 지파 사진하고 이렇게 한번 겹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아셀 지파, 여기가 납달리 지파, 여기가 스불론이고요. 여기가 이사갈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이사갈 지파가 있는 고기에 지금 딱 물려있죠. 지금 여기에 지금 그 미디안 족속들 13만 5천 명이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예스르엘 골짜기, 우리 무깃도 평야 혹은 아마겟돈 평야를 지금 휩쓸면서,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피크닉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피크닉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 시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륙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을 잡아가지고 너희가 그 드볼산에서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기드온과 접전을 벌이기 전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도륙하고 사륙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여기 빨갛게 칠해진 부분을 다시 한번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쪽 위에 다볼산이 있고요. 다볼산이 있고, 지금 여기가 오브라입니다. 오브라고, 오브라 옆에 여기 지금 보이는 산이 모래산이에요. 모래산이고, 모래로 만들어져서 모래산이 아니고 그냥 이름이 모래산입니다. 하모래, 하라는 말이 붙어지면 뭐 언덕,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하여간 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3D로 해가지고 관찰하건데, 아마도 우리 미디안 백성들은 이쪽 지금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제 생각에는 이렇게 농사짓고 하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이쪽에 주둔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밑에가 지금 여기가 무슨 산인가요? 갑자기 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산이 무슨 산이었죠? 길보아산. 길보아산 끝자락에 보면 여기 기드오나라고 이렇게 표시된 곳이 있어요. 이곳이 이거 설명해 드리기 전에 여기 지금 넓게 보이는 평야 있죠? 이 평야가 다 예스르엘 계곡이라고, 골짜기라고도 부르고 우리 무깃도라고도 부르고 아마겟돈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평야입니다. 굉장히 넓은 평야예요. 그죠? 제가 이 부분을 좀 줌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길보아산 끝자락이고요. 길보아산이 있고 끝자락이고, 끝자락 아래 보면
여기 하롯의 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룻발 곧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의 셈 옆에다가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가 하롯의 셈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롯의 셈을 좀 보여드릴게요. 하롯의 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 들어가서 막 마시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그냥 퐁퐁퐁퐁 솟아나는 조그만 그런 샘이 아니라 이 샘이 엄청나게 넓은 그런 평야를 지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 앞에 사람들 보이시죠? 저쪽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 정도면 한 2-3만 명 들어가서 물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300명을 추리기 위해서 이 물가로 보내셨던 사람들은 10,000명이었습니다. 10,000명이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이 물 먹을 수 있고 물 먹는 장면을 볼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은 자 그래서 이 하롯의 셈에다가 좀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미디안 족속들은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족속은 13만 5천 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사로 모집시켰을 때 3만 2천 명이 왔습니다. 3만 2천 명이 왔어요. 우리 몇 대 몇이죠? 저기 매스를 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키는 아닙니다. 그런데 13만 5천 대 3만 2천이면 해볼만 합니다. 그죠? 전략을 잘 써가지고 이렇게 적을 무찌르면 얼마든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는 전쟁에 못 나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두렵거나 무서워서 전쟁에 못 나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갔을까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쫄보들 22,000명이 나는 이 전쟁에 무서워서 참가 못하겠습니다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3만 5천은 변하지 않았지만 적병의 총수 13만 5천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아군의 수가 확 줄어버렸어요. 3분의 1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이거 지금 여전히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하롯셈으로 사람들을 데려가라 해서 하롯셈으로 데려갑니다. 하롯셈가에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라 라고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도록 하는데 그 중에서 손바닥을 대고 핥는 사람들만 추스려라 해서 추스린 사람이 몇 명인 거 아니? 300명입니다. 13만 5천 대 300. 이것은 아무리 뛰어난 용장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데리고 13만 5천의 적군을 물리치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근데 불안했던 모양인지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죠. 여러분 그 표적 기억하세요?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시겠다라는 것을 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자, 이 양털이 여기 있는데 내일 이슬이 오면 양털에만 이슬이 젖고 온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다음날 기드온이 이 양털을 잡아가지고 꾹 짜니까 대야에 하나 가득 물이 찼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시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불안했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300명 대 13만 5천. 야 이건 도저히 수가 없다 해서 기드온이 두 번째 부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번에 또 한 번만 내가 좀 표적을 구하겠습니다.
자, 여기 양털이 있는데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온 땅이 이슬에 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말라있는데 온 땅에는 이슬이 내려있는 겁니다. 성도님, 여기서 질문 한 가지 제가 드릴게요. 양털에만 이슬이 오는 것이 더 큰 능력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온 땅에만 이슬이 젖고 양털에는 물 한 방울 안 묻는 그런 능력이 더 클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네? 양쪽 다. 양쪽 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요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렇게 해주시면 이건 우연이겠지, 이거는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믿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도원도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확신해서 미디안 군사와 가서 전쟁할 수 있게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모든 방법을 하나님은 동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과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모든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드온이 나갔을 때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이 이런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이제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아셨어요. 참 재밌게도 아까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다른 표적을 선물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이제 네가 300용사를 데리고 내가 가르치는 방법대로 가서 이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 9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아니죠. 말씀에 의하면 넘겨주었느니라. 이미 완료형입니다. 미래형처럼 과거형처럼 끝났습니다. 이미 내가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0절에 그러나 만일 네가 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네 종 부라를 데리고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드온이 여기 하롯세셈에서 추스린 300명과 함께 여기 캠핑을 하다가 우리 부라를 데리고 이렇게 적들이 지금 캠핑하고 있는 그 적진을 향해서 몰래 산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밤에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캠핑하고 있는 한쪽 산 기슭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산 기슭에서 들어보니까 그 미디안 족속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여기 12절 말씀에 의하면 이 외곽으로 내려가서 보는 미디안 족속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아말렉, 동쪽의 모든 자손이 골짜기를 바라보고 누웠는데 어떻게 보였다고요? 메뚜기 같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낙타도 너무 많아서 마치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해변에 모래사장 같았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경을 보면 두려울 법도 한데, 기드온이 그곳에서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이제 얘기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것이 이와 같습니다. 한 이제 군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 안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탁 떨어지더니 그게 그 장막을 막 해집고 완전히 그냥 난리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뒤엎어 버렸다. 그래서 장막이 쓰러져 버렸다. 이렇게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리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기드온의 칼이다. 그 칼이 들어와서 아마 미디안을 뭐라고 하나요? 멸망시키는 그런 어떤 꿈을 네가 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꿈 얘기를 듣고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동료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것은 죄송합니다. 15절이네. 15절 말씀해 보시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석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군대로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어떻게 해요? 넘겨 주셨느니라. 우리 아까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이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주실 것이다. 주실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넘겨 주셨느니라. 확신하면서 이제 300용사들을 이끌고 가서 미디안을 칠 이제 지혜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부터 내용에 보시면 이제 무슨 전략을 써가지고 무슨 수류탄을 던지고 무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지략을 쓰는데 여기 1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온 진영의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라 하니라 하면서 지금 300명의 용사들의 손에 쥐어준 것이 뭐냐면 칼과 화살과 무슨 물맷돌 이런 게 아니라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 그 안에 횃불 이렇게 준 거예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지금 나귀를 타고 돌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300명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 그 안에 횃불을 가지고 이제 적진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어불성설, 그죠? 말이 안 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족을 맞닥뜨리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말씀해 보시면 중간 경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의 그런 삼면을 에워싸는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 경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초 쓰는데 이렇게 시간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 경점이라고 하면 12시 우리 자정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가장 깊이 숙면하는 순간이에요. 그죠? 12시 새벽 4시 되면은 아주 깊은 잠을 자야 되는 우리 혈기왕성한 군인들이 여기 진을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초도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 모였다고 하지만 이건 한 줌도 안 되는 적병이기 때문에 아마 깊은 잠을 자고 있을 겁니다. 이제 막 보초들이 이제 자기 순번을 바꿔서 이제 보초 서는 그런 시점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면을 둘러싼 겁니다. 이렇게 삼면을 둘러쌌어요. 삼면을 둘러싸서 기드온이 말한 대로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불면서 주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이제 외치면서 이제 횃불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님들 한밤중에 항아리 깨지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제가 여기 지금 유리 깨지는 소리는 녹음을 해놔서 들려드릴 수 있는데 제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혹시 지워졌는지 모르겠네요. 지워졌네요. 제가 항아리 깨지는 소리를 녹음을 했는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하나가 쨍그랑 깨져도 깜깜한 밤에 항아리가 하나 쨍 하고 깨지면 그 소리가 굉장히 자극을 합니다. 정신이 번쩍 나게 해요. 그죠? 왜냐하면 소리가 날카롭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골짜기에서 소리를 지르면
첫 번째 딱 그 소리를 잡아내지 못하면 계속 이 산울림이 있기 때문에 쨍그랑 점점 커지죠. 그런데 300명이 100명 나눠가지고 세 군데에서 항아리가 쨍그랑 깨지면서 막 나팔 소리가 나고 막 기도원의 칼이다 주의 칼이다 하면서 막 불이 막 확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잠자기 전날 밤에 성도님들 군사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진영으로 삽시간에 퍼지잖아요. 야, 저 보리떡이 굴러 들어오는 꿈을 꿨대. 아, 그게 기도원의 칼이대. 야, 어쩌면 기도원의 병사들이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겠네. 그런 불안감을 안고 잠을 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한밤중에 항아리 깨지는 소리, 그게 항아리 깨지는 소리를 안 들렸을 거예요. 칼이 부딪히는, 칼을 끄집어내는 그런 소리 들렸습니다. 쨍 하면서. 그러니까 그 두려움, 공포라는 것은 자기들이 무의식적으로 안고 잤는데 깨보니까 뭔가 일이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걸 공포 때문에 아마 굉장한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서로 이제 칼질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거기서 10만이 넘는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쳐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하게 되는데 이쪽 위쪽에서 여기 오브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모래산이고 이 산에 진지를 치고 있다가 도륙하면서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는 거 아니? 이 길을 따라서 도망을 칩니다. 이 길을 따라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면 미디안으로 빠지겠죠. 모압과 우리 암몬이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300 용사들이 이 미디안 족속들을 추격해서 따라 내려가는 겁니다. 따라 내려가면서 기드온이 뭘 하냐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에게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에게 너희들은 빨리 와서 요단 강가에 그 나루터 쪽을 장악을 하고 적들을 쳐라 라고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추격함과 동시에 지금 이제 파발마가 달리는 거예요. 파발마가 달려서 우리 므낫세 지파 밑에 있었던 산지를 장악했던 에브라임 족속들에게 내려와서 이쪽 길을 막고 추격해 올라와서 이제 남하하고 있는 미디안 족속들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가 여기를 좀 키워볼게요. 이렇게 추격을 남하하다가 우리 에브라임 지파들이 이 산길을 따라 쭉 내려와서 여기서 두 통치자를 죽입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서, 하나는 포도즙틀 위에서 죽이게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 거 아니? 25절에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의 두 통치자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반석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의 포도즙 틀에서 죽이며 또 미디안을 추격하여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요르단 저편에 있는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용사가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족속들을 추격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추격해서 우리 도망가던 선발대죠. 우리 두 통치자가 이 남쪽에서 우리 에브라임 족속에 의해서 목이 베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못 내려가니까 이제 이 중간쯤에서 길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샛길로 지나가게 됩니다. 샛길로 빠져가는데 여기 있는 강이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입니다. 이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이쪽 우리 동쪽으로 흐르는 야복강가를 따라서 이제 미디안 백성들이 도망을 합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면 우리 암몬과 요압, 미디안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도망가고 우리 기드온과 300용사를 계속 추격해 옵니다. 추격해 올 때 우리 에브라임 족속 중에 여기 누군가요? 오렙과 스앱의 목을 가진 그런 우리 에브라임 족속들이 강을 건너와서 이쯤에서 기드온을 만나요. 기드온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왜 전쟁 가면서 우리 안 불렀어? 다른 지파들은 다 불러놓고 왜 우리는 안 불렀어? 라고 이제 기드온을 책망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지 않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미디안을 격파했다고, 미디안을 무찔렀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마지막에 딱 출정을 해가지고 두 통치자들의 목을 베었지 않냐. 그게 훨씬 좋지 않냐. 만물 포도가 끝물 포도가 그죠? 이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예,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만물 포도보다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에브라임 족속들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화가 풀렸다라고 지금 3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잘 여기서 그런 민족적인 갈등이 잘 해결이 되고 이제 계속해서 미디안 족속을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빨갛게 된 지도를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초입에 있는 동네가 이름이 숫곳이에요. 숫곳이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300명이 지금 전날 밤부터 지금 계속해서 추격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이 숫곳 사람들한테 야, 좀 먹을 것 좀 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 니네들이 미디안 왕 쫓는 거 뭐 다 좋지만 지금 뭐 왕도 없고 니네들 뭐 하는지도 모르고 나 우리 빵 못 준다 그랬어요. 내가 돌아올 때 찔레와 가시나무로 너희들을 교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킵합니다. 그리고 이 약복강을 따라서 쭉 들어가다 보면 안쪽에 어떤 동네가 있냐면 스누엘인가요? 브누엘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브누엘이라는 동네가 우리 8절에 나오는데 8절에 나오는 그 브누엘 동네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배가 고프니 양식을 좀 줘라. 먹고 우리 적군을 좀 추격하게 우리 병사들에게 먹을 걸 좀 줘라 했더니 또 거절을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내가 미디안의 왕들을 잡아오면은 니네 이 망대를 헐겠다. 망대라는 것은 안전한 성입니다. 그들을 지켜주는 가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망대를 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10절 말씀해 보시면 15,000명가량과 함께 갈골에 숨어있는 세바와 살분나 우리 미디안의 두 왕을 이제 추격하는 그런 장면을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12만 명이 쓰러졌다 그랬어요. 엄청나죠? 아까 13만 5천에서 12만 명이 쓰러졌고 이제 15,000 남았습니다. 15,000명 정도가 남아있는데 여기 군대가 자기들이 이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이제 여기를 벗어나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암몬 족속들이 있는 모압이 있는 또 더 나가면 이제 미디안으로 빠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 정도 왔으면 못 따라오겠지 생각하고 있을 때 노바와 욕바의 동쪽 장막에 거하는 자들의 길로 올라가서 그 군대를 치고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오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해 뜨기 전에 싸움에서 돌아오다가 몇 시에 전쟁이 시작했죠? 12시에 12시 자정에 가서 항아리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서 주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면서 전쟁을 시작해서 지금 해 뜨기 전이면 우리 이스라엘이 해 뜨는 시간이 대략 한 5시 45분쯤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5시 정도까지 그러니까 5시간을 말을 달리면서 추격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돌아오면서 세바와 살분나를 붙잡아 오면서 여기 지금 브누엘에서 망대를 헐어버립니다. 약속한 대로. 그리고 숫곳에 와서 그 통치자들을 가시채와 우리 뭐라고 하나요? 가시채와 떨기나무 맞죠? 가시채와 떨기나무로 그들을 훈육하는 교훈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세바와 살분나에게 이르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너희들이 이스라엘 내 민족들을 향해서 살인을 하고 도륙을 했는데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하니까 지금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너와 같아서 각 사람이 왕의 아이들을 닮았다. 19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 곧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하면서 이제 결국 그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볼산 인근에 있었던
세바와 살문나 우리 미디안의 군사들이 도륙했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기드온의 친혈육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 오브라가 북쪽에 있는 오브라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이 성경이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지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여기가 지금 어딜까요? 이런 내륙적으로 도망해 갈 수 있는, 여기가 지금 이쪽 지역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숲곳이고 여기 분우엘이고 이쪽 안쪽 지역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지금 암몬 족속이 있는 미디안 족속이 있는 그런 땅으로 쭉 도망해가는 과정인데, 여기가 지금 미디안이니까, 그죠? 미디안이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는 미디안 족속이나 이방 민족으로 볼 때는 여기만 초록색이죠. 이 땅이 얼마나 탐나겠습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는 들어오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허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들이 여지없이 밀고 들어와서 이 좋은 소산들을 도륙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빨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기도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절의 말씀, 7장 9절 말씀에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이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게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또 하나님을 함께 믿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심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그 믿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 믿음은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믿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믿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사기 7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나와 및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나팔을 불거든 지금 300명의 용사들에게 기드온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 온 진영의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라라고 명령을 줍니다. 그런데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무리로 나누어져서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등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면서 외치기를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외치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믿는 것은 확신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확신을 근거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해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일을 발견했을 때 사무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음성 순종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십니다. 순종이
각양 좋은 희생 헌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된 것은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1장 19절,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 기드온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해요. 기드온은 실수했습니다. 우리 불행하게도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참 잘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하고 이런 승리를 만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의 아들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그죠? 그 승리를 가져온 기드온이, 사람들이 기드온을 막 칭찬했을 때 It's not me,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려야 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가 잘못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전리품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승리를 했고 전리품을 가졌는데 금 귀고리를 다 나에게 다오. 자기도 많은 전리품을 가졌을 텐데 그것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금 귀고리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성도님들, 이 금 귀고리를 요구한 것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우리 기드온의 요청에 응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옷을 펴가지고 그가 거기다가 이제 금을 다 귀고리며 목걸이며 다 전리품에서 주는데, 그것이 그 말씀에 의하면 1700세겔이라고 그래요. 제가 금 시세를 잘 몰라서 1700세겔을 우리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면 약 20kg가 됩니다. 금 20kg면 얼마냐 하면 우리 1밀리언, 한국 돈으로 한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에서 기드온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죠. 기억하세요? 구약시대에 우리 조금 더 리와인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다 됐다. 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앞에 갈 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때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 금장신구 다 가져와. 그래서 귀걸이 다 가지고 와서 아론에게 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잘못된 것은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혹은 개인이 다른 사람의 물건에 탐을 내는 거, 욕심을 내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엉뚱하게 좋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어요. 아, 나는 통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해놓고서 엉뚱하게 이런 다른 사람들의 전리품을 요구하는 믿음에서 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엄청난 우리 일을 만들게 되는데,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도시 오브라에 두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으로 만든 에봇입니다. 그냥 추측해서 그려놓은 걸 거예요. 그런데 금으로 만든 에봇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는 대로 우리 6지파의 이름을 쓴 그런 그 보석이 박혀있고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금들이 박혀있는 그런 에봇입니다. 이런 게 어떤 집에 모셔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적어도 제사장들이 입는 성물인데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여기 가서 좀 들여다보고 싶고, 기왕 들여다보는 거 좀 가서 좀 뭔가 좀 빌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행의 길로 빠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금 이 금 에봇을 만들므로써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 기드온의 자신과 자신의 집을 패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우리 기드온의 서자였던 아비멜렉이 행하게 되는 끔찍한 그런 사륙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좀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근간은 어디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이라면 믿고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에 근거한 확신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도님들 내 삶에 분명한 어떤 교리의 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내가 행동하는, 내가 표현하는 모든 표현 양식들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기드온에게 배울 수 있는 많은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함께 나누었던 세 가지, 믿고 확신하고 믿고 순종하는, 또 기드온의 실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교훈을 성도님들 마음에 우리 깊이 새기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확신하며 순종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